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사 이 강단을 향하여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연약한 종, 게으른 종, 부족한 많은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닫혀져 있는 심령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될 분들만 오셨어. 그렇죠? 네, 아멘 할 때 막 기쁨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혼수 상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가보면 이렇게 상태별로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사람들만 기도원에 와요. 네, 언제 뭐 칭찬을 들어봤어요?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만 보살리 기도원에 와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은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 네. 옆 사람 쳐다봐봐, 써있잖아요. 이마에 믿음이 좋음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네. 오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지요?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났어.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랑 쳐다봐. 기적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기적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내가 불쌍하다 하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는데도 기라고 그러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기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밥 먹었는데 배가 나왔어.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렸다. 이거 기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보냐 이거지.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남 기도할 때 쳐다보고 있는 화상이 있어. 이거 인간 회복되기 힘들어. 기도할 때는 옆 사람이 쓰러져도 갔구나 그러고 그냥 나만 기도함. 다시 할게. 옆 사람이 쓰러져도 갔네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친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사람들이 두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 앉을 때까지 쳐다보는, 이 영적으로 2%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있어. 근데 기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 강사 눈만 쳐다봐라.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얼굴 보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제 설교는 머리가 나쁘면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 제 설교는 지능이 높아야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남 막 웃을 때 안 웃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웃을 때 혼자 웃어.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들 은혜 받을 때는 못 받는 거, 이거 기적이야.
오살리 기도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고 데려갔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에 왔는데 응답 받았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모르고 내려가는 등하고 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간혹 있어. 이쪽 성전에 놓고 대성전에 있는 것 같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너무 아파요. 이래가면서 목사 앞에 와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삶은 점점 막 치열해가지. 회사에서도 막 밑에 애들 차고 올라오지. 또 사업은 제때제때 안 되지. 그러니까 삶의 경쟁이 막 치열해지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해지고 막 지쳐 있어. 거의다가 그래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아멘이 안 나올 정도로 지쳐 있는. 저 사람은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설교를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송태곤 목사한테 설교 듣는다? 절대로 안 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이 지구가 돌아여 서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봐도 대답 못하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구가 공존해 서 있어요. 공존하지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려요? 틀려도 이렇게 크게 얘기해.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지구가 공존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 귀는 작아도 안 들려고 너무 커도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딱 좋게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딱 알아듣기 좋게. 이해가 되셔? 그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혼수 상태로 앉아 있다가 남이 아멘하면 막 따라서 해도 되고, 이쪽 히프에다 심주다가 어려우면 이쪽 히프에다 심주고, 그래도 힘들으면 두 개 다 줘도 상관없어요. 응? 그 대신 저는 설교할 때 졸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안 졸았거든. 더군다나 점심 먹고 이 시간은 딱 졸기 입신하기 딱 좋잖아. 환경이 좋잖아. 여기 입신하기 온도도 좋지. 또 밥도 먹었겠다. 입신의 징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지요. 괜찮아요 졸아도. 그 대신 저는 졸으라고 그래요. 단 눈을 뜨고 졸아라. 졸아도 눈은 뜨고 졸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었는데 앞에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찾을 거 없어. 내가 다 찾아왔어. 나만 쳐다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나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와갖고 막 갯돈 떼먹고 도망가갖고 막 한심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죽어도 대답 안 하고 와 저런 것도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몰라죠. 다시 할게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기뻐하라? 미친 사람처럼 기뻐해. 미친 사람 항상 늘 웃고 살아라. 응? 늘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돼야 웃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웃으면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성경에서 뭐 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돌아다니면서 막 웃어. 그냥 맥없이 웃어. 이렇게 예진아 웃어봐. 그렇지 이렇게 웃으면 남들이 보면 제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도 웃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형의 인상 쓰는 게 이쁘냐, 저는 웃는 게 이쁘냐. 네?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 어떤 게 이뻐요? 원판을 생각하고 얘기해. 원판을. 그렇지. 이영애는 인상 써도 이쁘지. 근데 본인이 아니라 그게 아프다는 거지. 이영애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뭐냐? 늘 웃는 얼굴이 가장 이뻐.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냥 기뻐하고 살아. 안 되지만 잘 될 것이다. 된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그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느냐? 애통, 슬픔, 괴로움,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싹 스며들게 돼.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불을 끄면 어둠이 금방 찾아오잖아요. 똑같아. 나는 막 기쁨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쳐. 막 힘도 두고 하나님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서 막 기쁨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슬픔이 날 찾아와 있어. 찾아오지 말라는 고통이 날 찾아와서 나하고 신방하고 있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고 살아? 왜 내 삶대로 왜 안 될까?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요? 그 비결을 가르쳐. 오늘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리에 오세요. 세계에서 제일 강사가 제일 잘생겼지? 비웃어도 엔돌핀은 나와. 예배 시간에 인상 쓰는 게 낫겠어? 웃는 게 낫겠어? 그치, 웃는 게 낫지.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닌데 이따 이제 헌금 시간에 인상 써야지 왜 미리 쓰냐고 그걸. 그렇죠? 그냥 웃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살아. 자, 그러면 내가 왜 기뻐해야 될 시간에 애통한 것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짜증난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왜 기뻐해야 될 시간에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오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물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내가 팠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래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을 때 버린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여러분 열심히 믿잖아요. 더군다나 이 오살리 기도원까지 올라올 정도면 여러분 믿음 정말 대단히 좋으신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믿음 대단히 좋으신 거야. 칭찬 들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 언제 이런 소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죠? 그 기도원 오니까 들어보잖아. 여러분 믿음 좋으신 거라니까. 정말 좋은 거. 아멘 않는 사람도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시록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가 이제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 속에 담겨져 있는 게 향인데 그 향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누가 와 있어? 천사가 와 있어. 아멘 않는 것들도 와 있다니까. 어떤 천사가 와 있냐? 벙어리 천사가 앉아 있어. 벙어리 천사가 와갖고 말을 못하니까 아멘도 못하고 멍하니 있잖으니까 천사도 멍한 애가 와. 하나님이 수준에 맞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지. 이건 전적인 내 얘기예요. 성경이 없다고 막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강사 눈만 쳐다보지요? 내 곁에 누가 있어? 천사가.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 하느님, 이게 지금 오살리 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있는 이혜진이가 기도한 건데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하고 딱 그러면 하나님이 예진이가 기도했구나.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딱 접수를 해.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럼 천사가 가지고 와서 예진아 너 이거 올해 안에 시집가라.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야.
아니 시집 간 사람들이 아멘을 왜 하냐? 안 간 애한테 얘기. 참 묘한 일이다. 예를 들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혼수 상태로 앉아 있어. 어떤 전사가 오겠어. 수준에 맞는 전사를 보내지. 하나님이 혼수 상태에 돼 있는 애 보내서 야, 너하고 쟤하고 가서 수화해라, 수화. 응? 말로 해, 말로. 이렇게 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응? 기도는, 말씀은 누가 듣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왜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떠났다는 것 마냥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다윗도 볼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가정에 풍파가 오기 시작하고 막 마누라 자식들 다 아멜렉 군대에 끌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언제예요?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단절되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없어졌어. 뭐가 있어? 막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거 어떡하냐? 어? 왜? 인간 스스로가 터지는 웅덩이를 스스로가 물도 젖혀가지 못하기를 그 터질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전적으로 108 잘못된 거, 100% 잘못.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유혹을 하고 그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나를 힘들게 했대. 신난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냐? 너를 연단하고 있게?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전부 100% 긴구라야 그거. 다 구라야 다 구라.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여러분인데 왜 여러분을 왜 아프게 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남편한테 겨들 때 그 목소리로 아멘. 아멘 짧게 하는 것들은 아직 시집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는데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돌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가 단절됐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건 뭐냐? 교제가 단절됐다. 터질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그 콘서트 볼 때 막 기쁘다고 그래? 재밌다고 그래? 재밌다고 그러지 기쁘다고는 안 해요. 세상에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와 기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 안에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렇게 기쁨도 없으면서 있다고 막 두 손 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즐거움으로 사는지 기쁨으로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건 인본주의고 기쁨으로 사는 건 신본주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 원해요. 늘 기쁨이 있어야 돼. 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30년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세가 넘어가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30년은 살 수 있다. 30년은.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즐거움으로 사느냐 기쁨으로 사느냐. 기쁨으로 사는 게 신본주의라니까. 인본주의 사람의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하고 기쁨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잖아.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여러분들은 뭐냐? 회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터질 웅덩이에서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즐거움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뭐 알아야 되냐?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서 나와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은 잘 나옵니다. 예배당까지는 잘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번주 여기 4월달인가 오살에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들은 게 하나 있어요. 해바람과 새물을 봐줘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그 새바람과 새물을 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즐거움으로 살아요.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져 있는 물속에 담겨져 있는 모는 가뭄 졌을 때 그 물은 싹을 못 피운다는 거예요.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맺고 죽지도 않고 그냥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거야. 이게 누구냐? 예배당 뜰만 받고 자기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싹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샘물을 먹어야 돼. 샘물을 먹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지금 이 중에서 한 명만 샘물을 먹어도 한국 교회가 달라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딜을 하지요. 50명 데리고 올래? 50명 넘치지요.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몇 명으로 데려가? 그렇지. 1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막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 10명 데리고 왔어, 못 데리고 왔어?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나라 땅에 그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제가 지금 부흥사회 간 지 이제 40년 다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전국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고개 숙여지는 저 권사, 집사, 장로님들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컨테이너 속에서 사람이 나와요.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속에서 나와. 장로님 그거 뭐예요 거기서? 거의 집입니다. 자기 집이래. 컨테이너가. 애들하고 거기서 살아. 생긴 건 멀쩡한데 왜 거기서 나오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기 집 단독주택 100몇 평 되는 걸 하나님 성전 짓는 데 주고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속에서. 이게 금방 웃다가도 돈 얘기 나오잖아. 이렇게 조용. 자기 집 내라는 줄 알고 막 숨을 안 쉬어. 이렇게 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전 세계가 똑같아. 세계 어디 가도 설교하다가 간증하잖아. 그럼 말을 안 해.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때서부터 눈만 꺼뻑. 충청도에서 꼭 설교하는 것 같아. 충청도 가면 그러거든요. 대답을 잘하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제 참 재밌었시오. 어제 재밌었대요. 이제 오늘 거 집에 갖고 가는 거 이제. 그리고 밤새도록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가꾸는 거지. 이런 의인의 10명 같은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심판을 안 하시는.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목회?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주의로 바뀌고 재미 속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도 평안해지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확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때부터 어떻게 사냐? 기쁨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기뻐한다? 건강할 때도 기뻐해요. 그런데 아팠을 때는 어때요? 기뻐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 쓰러졌어요. 지금 여기도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공황장애가 막 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와요. 공황장애가 오길 어라? 아,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태어나서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공황장애랑 같이 쎄쎄쎄하고 놀았겠어? 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내 속에서 떠나가라. 아멘 않는 것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너 앞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네 눈에 띌 거라는 거예요. 너 그럼 그들의 아픔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아파, 같이 아파해라. 응? 그 아픔이 네 아픔으로 되라. 이걸 제가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여. 얼굴은 민주주의인데 다 귀하게 보여.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도 유익을 예비해 놨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야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주 많아요. 걔가 아주 나하고 친해요. 이래야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음으로 기쁨을 딱 갖잖아요. 걔네들이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애들 치유할 때 볼래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신 들린 애들 안수하죠. 그럼 막 다 얘기합니다. 어서 왔냐? 막 신안에서 왔다. 언제 왔냐? 8년 전에 왔다. 막 그래가면서 여자 입에서 막 남자 목소리 내고 막 발작을 해요. 걔네들은 절대로 나갈 애들이 아니야. 바로 한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걔를 딱 안아버려. 안고서 귀때기에다 뭐라 하냐면 내가 더 사랑해. 그러잖아요.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팍 주저앉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염려, 어둠 다 떠나가고 거기에 뭐가 차지한다고? 기쁨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기쁨 차지한 사람 아침에 눈 뜰 때 어우 기쁘다. 아, 오늘도 상쾌한 아침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이런 마음으로 일어난 사람하고 아우 벌써 8시 짜증나지. 아,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순간에 이게 뭐냐?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호출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면은 입 닫고 있어라. 그냥 입 닫고 있어. 언제는 네가 말했냐 그래. 항상 그렇지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기쁜 거야.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지금은 아니지만 진행하고 있다.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냐는 거지.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 와, 샤워하다 말고 막 머리 샴푸가 막 비누가 막 눈을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도 안 따갑고 뭐가 오느냐? 아,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살리 기도원 가야 되겠다.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아멘 안 해야 되겠다. 누가 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가야 되겠다. 누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는 절대로 그냥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2층에 그 부부야 둘이? 손 들고 아멘 해봐. 응. 그렇지. 그 똘방똘방하지. 여자는 빨리 들었는데 남자는 한참 있다 들어. 왜? 남쪽 고향이 충청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시켜요. 절대로 응답을 준비 안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안 시켜요.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오냐면 자신감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활력이 생기고, 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시네. 그건 뭐야? 내가 샤워하다 말고 이 기도를 놓고 나 이거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분한테 대화도 못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중얼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야, 이 기도 제목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쳤겠어요? 그렇지, 주제가 기쁨이잖아. 믿음이 없어도 눈치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지, 눈치도 없지.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닌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제목 갖고 왔지요? 뭔가 가지고 왔잖아.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걸 들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오살리로 올라가.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뭐 했어? 순종한 거잖아. 얼마나, 저 부부가 커플티 잠바 입으셨네. 너무 이쁘네 하죠. 그 2개밖에 안 남았었나 봐. 커플티 저렇게 딱 입고 부부가 여기 기도하러 얼마나, 하나님 올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 똑같이 입고 저기 콜라텍 갔어 봐.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오색 등불 아래 막 이러고 저 잠바 배색 끼고 춤추고 있어 봐. 근데 저렇게 컬러 똑같은 잠바 2개 똑같이 입고 예배 하나님 만나고 우리 역사 이루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막 그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막 기쁘지, 감사하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살려내는 거야. 그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첫째 어떻게 하느냐? 염려 근심을 내쫓는 비결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용 생각을 해봐. 너그러움이거든요. 이거 너그러움, 어떻게 여러분이 너그럽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할 수나 있어요? 살 수나 있어요? 거기 밴댕이 손만큼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너그러움이 있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올라오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움이 없었어.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생기냐? 너그러움이 생겨. 왜 생기냐? 주께서, 그렇게 빨리 잊어먹는 것도 기적이야 아주. 주께서, 그렇지, 가까우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송태곤 목사가 내일 저녁에 축 사망을 해. 내가 관용이 있을까 없을까? 차고 넘치지. 왜? 끝났다.
이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으면 사람이 그러잖아. 저 사람 변한 거 봐. 죽을 때 됐나 봐. 그러잖아. 그때가 뭐냐? 관용을 베풀 때야.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제일 수없는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막 벌어갖고 베껴놓고 쳐다보고 죽은 사람. 아, 너무 불쌍해. 그 누가 제일 행복하냐? 빚만큼 지고 죽은 사람. 그 사람 너무 좋아해. 생각을 해봐. 그거, 제가 저 어디야 횡성에 가니까, 야, 그 횡성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야. 그 사람이 횡성에서 현찰로 100억. 그래갖고 이 벨트에다가 열쇠를 3개를 차고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어. 남편이 배에서 죽는 날까지 안 풀린 열쇠 3개. 나중에 죽어갖고 아들이 8명인데 그 아들들이 가서 열쇠를 아버지가 지하에다 도대체 뭘 넣어놨냐고 열어보니까 그때는 정권을 세종대왕이 잡을 때야. 지금은 심사임당 시대잖아. 어린 아빠는 못 알아들어. 그때는 세종대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야. 그 세종대왕이 신권으로 거기에 100억. 그렇지. 그렇게 놀래야 정상이야. 안 놀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안 놀래. 너무 차이가 나거든. 100억을 세종대왕이 신권의 특징이 뭐냐? 앞뒤가 붙었어. 켜본 지 오래됐구만 얼굴들이. 그 신권이 앞뒤가 붙어 있는 것이 100억. 야, 근데 그 양반은 돈에 낀다고 짜장면 사 먹고 술도 아깝다고 새우깡에다 소주 먹고 그리고 돈을 모았어. 아, 얼마? 그때 그 아들들이 전쟁이 나. 큰 아들이라고 장자니까 30억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나머지를 갖고 니네가 나눠 가져라. 막내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 제일 늦게 만났는데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이라크 사태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비행 접시가 떠다니고 초상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강원일보 기자가 그걸 찍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니까 부흥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얼마? 그때서부터 밥맛도 없고 도대체 나는 뭘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지. 하나님 어떻게 성도도 그런 걸 안 보내주고 막 이상한 것들만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 100억이니까 11조만 내도 얼마예요? 10억이잖아. 그 우리 교회 이자 반절은 갔거든. 그러면 또 아들들이 쫙 11조 하면 얼마야? 혼자 밥 먹다 말고 그 계산하니까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도 힘들구만 그래요.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기쁨이 그때 관용이라는 건 아무나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는 세상에 쩔어서 세상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마음의 평화야. 지금서부터 관용을 베풀면서 사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게 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못됐는데 뭐 이래가면서 살으면 다 용서가 돼. 그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세상에서 미운 사람 한 분도 없는 사람 손 들었대. 뒤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잖아. 아니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랬대. 다 죽었다 그랬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와요? 평안함이. 이해가 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야. 100년에서 여러분 나이 빼봐 몇 년 남았나? 살고 싶어도 안 돼.
오래 살고 불로초를 먹었던 진시황도 쉬운 살도 못 살고 죽었어. 우리는 아무리 지금 뭐 좋아졌다고 해도 지금 이제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기준 잡지 말고 지금 영안실에 가봐. 꼬마들도 있어.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어. 거기 가보면. 와, 우리는 너무 오래 사는 거야. 마음에 남는 사람들은 속으로 나 오래 살아야 돼 막 이러고 그 얼굴을 나를 막 쳐다보고 메일을 보내. 나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땅의 것을 집착하게 되면은요 관용을 절대로 못 갖습니다. 위의 것을 갖잖아요. 관용이 베풀어지게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은 늘 안개처럼 구름처럼 내 인생을 덮고 있어. 늘 덮고 있죠. 네, 늘 덮고 있어.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신경성 위장병 걸린 사람들, 뭐 신경통, 뭐 관절염, 뭐 당뇨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염려, 근심에서 온대. 그냥 오는 게 아니래. 염려, 근심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 염려,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해치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젊은 병사들이 얼마가 죽었냐면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쟤 살아서 돌아와야 돼, 우리 아들은 살아서 돌아와야 돼 이러면서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만 명. 그러니까 전쟁터 나간 사람보다 더 10배나 죽은 사람들이 뭐냐, 근심 걱정이 총칼보다도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병균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병균은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 염려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총칼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병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병균이 있어요. 그걸 치료하면 돼.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기쁨으로 살아.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다 염려, 근심, 걱정 여기다 내려놓고 사부회 때 예배를 드려야 돼. 사부 때 오시는 목사님이 제가 만난 지가 한 달, 그분을 태어나서 한 달 전에 뵀어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존경한다고 그랬어, 속으로. 그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속으로만 그 목사님을 보고 제가 존경했어요. 왜? 365일 밤마다 산기도를 하셔.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은 가끔 오잖아. 여기 국회의원처럼 4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가끔. 근데 그 양반은 365일, 그렇다고 교회가 작냐? 교회가 1000명도 아무 부담감이 없는데 교회도 막 교육권도 엄청 크더라. 근데 제가 거기 집회를 갔는데 놀랐어요. 1년에 봄에 8주 연속 부흥회를 해. 8주.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8주 동안 여기 나오라고 해봐. 벌써부터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그러고 나서 가을에 8주를 또 해. 근데 그게 성도들이 그걸, 믿음이,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양들도
부흥회 1년에 3번 4번 한다고 장로 자격도 없는 그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믿음 없는. 8주 연속 부흥회, 그다음에 가을에 8주 8명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 자기는 저한테 제가 부흥회를 딱 갔는데 와가지고 저 소개하고 본문 딱 읽어주고 그리고 나가시. 그리고 언제 오냐? 새벽 2시에 와. 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내가 나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뒤에 앉아 있으고 앞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은혜 끼쳐 주십시오. 딱 부탁하고 자기는 산 기도. 그 사람이 이따 7시에 살아서 와. 그런 분의 설교를 들어야지. 속으로 어머 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지. 딱 타면, 엘리베이터 타면 막 8층 뛰면서 정전돼 버리고 막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때 7시에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설교해 주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좀 많지 않아요. 3부 4부 때 강사가 괜찮아. 그 아멘을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쁨을 이렇게 사는 거야. 어차피 설교 시간에 막 어렵게 설교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인상 쓰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은혜 되냐? 왜? 설교대로 안 살 거잖아. 설교대로 안 살 걸 뭘 인상 써가면서 설교를 듣냐고. 우리는 서로가 친해졌어요. 마음을 열고. 제가 좀처럼 저기 강사를 칭찬하지 않아요. 인색해요. 제가 칭찬에 인색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칭찬 한번 받는 게 소원이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인색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어슬렁 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 저런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름이 유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병균은 약이 있지만 염려는 병균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뼈를 마르게 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마. 이게 저와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해야 될 이유를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아주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냐? 우리 주님이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달려오셔서 아이고 네가 이랬구나 네가 이랬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슬펐구나 네가 아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달려오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 내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 막 암덩어리가 막 기도하니까 자궁암이 쏟아지고 유방이 막 기도하니까 2개씩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아니야. 기적은 뭐냐?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내 속에 들어온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야.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딴 걸 기적. 그렇게 잘못돼. 오늘 여러분 무지하게 잘 오신 거야. 일주일 여기 있어봐. 나 같은 설교 들을 수 있나? 어제 월요일 날 2부는 더 엉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그냥 주께 맡겨놓는 거야. 왜?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른 거잖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설교한 지 1시간 됐거든. 이제 제정신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게 상태 이게 회복시켜 놓는 게 부작이 어려운 거야. 막 처음에 올 때 봐봐. 송 목사 설교 어떻게 하려나 옆눈으로 쩔어보는 것도 있지. 고개 숙이고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서 파견 나온 얼굴을 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지. 막 5만 가지 인상을. 그 얼굴을 내가 살짝 피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나는 지금 여기 등에서 땀이 난다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10부에다 심주고 아멘 아멘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서 입을 벌리게 해서 소리나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다 잊어버리게 해서 해놓으니까 얼굴들이 지금 펴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 목사가 힘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게 믿어지시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보다도 키가 다 작았어요. 유대인들이 작다 보니까 와, 염려하는 거예요. 저렇게 큰 애들이 와서 짓밟을 텐데 막 염려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염려한다고 로마 병정처럼 커질 줄 아냐? 안 커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절대로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갖고 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여기다 다 내려놓고 이따 사부 때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세요.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가면 이제 조심해야 돼. 밤에 이제 막 가위 눌리고 막 자다가 막 식당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누가 친하다고 막 밀어준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계단에서 내려올 때 밀어줘 버리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 제가 광고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부 때는 제가 광고를 해주는 게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해주는 거예요. 인물은 나하고 게임이 안 되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설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도 기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목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저렇게 크게. 지금 불만이 많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강사가 다 이해하고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지금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열심히 하니까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도 크게 해. 크게. 새하고 여러분 얼굴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렇지, 그지? 근데 공중의 새보다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엄청, 여기 보니까 엄청 귀하다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문제를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요. 이유가 있다니까.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해줘. 그분이 해결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기 이 성전 자체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볼래요? 평강이 없어요. 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찬송 안 부릅니다. 4절 5절 나오면 왜 이렇게 길고 부르는데 다른 거 한 절짜리도 있더만. 지금 웃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험해 본 사람. 그럼 안 웃는 사람 누구냐? 아예 안 부르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막 불안해. 설교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형편하고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누가 있냐? 성령님이 안 계시. 설교 들으면 저 설교는 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뭘로 채워지길 원하느냐? 내가 너희 마음속에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아? 지금 밖에 나가면 무슨 꽃이 폈어요? 철쭉? 철쭉처럼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어야 돼. 아멘 않는 분들은 다 개나리예요. 졌어 이제. 다시 할게. 여기 나가서 막 기쁨이 넘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펴진다고요? 그래, 철쭉 같은 미소가 환하게 펴지는. 여기 앉은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알아? 철쭉이 몽우리질 때가 이쁘대. 그게 뭐가 이쁘냐고. 이게 펴야 이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그 얼굴로 나가라고. 지금 그 얼굴로 나가. 지금 그렇지. 이게 안 웃는 사람도요, 나중에 막 재밌잖아. 그러면 입만 움직여. 거기 움직이기까지 강사가 뒤에서 땀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사세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피곤하다, 짜증나, 이건 성령님 쓰는 단어가 아니야. 성령님은 하면 된다. 주님 도와주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꿔놔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빨간 철쭉꽃이 활짝 폈는데 그 꽃을 보면서 어머, 얘는 어쩜 내 얼굴하고 똑같니? 물론 아멘보다는 아픔이 있지. 나도 알지. 그래도 철쭉도 좀 못생기는 철쭉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할게요. 철쭉처럼 활짝 핀 얼굴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러고 사는 거야. 밥 먹으러 갔어도 그렇게 웃고, 여기 예배 드린 사람 이때 식당에서도 막 서로 웃다 보면 저 사람 예배 드렸구나. 근데 막 개나리꽃 진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있다. 저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찬송을 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요거 한 번만 1절 2절만 딱 부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믿어지십니까?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초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서부터 제가 짧은 시간 2분 동안만 그 문제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만 놓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자, 두 손 더 높이 드시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이 손이 능력의 손, 응답의 손, 축복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그것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